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작은지 알아? 진짜. 이상하신 줄 알았어요. 어저께 저도 살펴하다가 시성씨 가는데 속이신 거야. 내가 핸드폰 열어보라고 그래서 오늘 이상한 줄 알았어. 사려도 안 오시던데.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성경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 예, 바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먼저 모아다가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안으로 들여다가 창고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질을 누가 하겠느냐 이겁니다. 키질을 누가 할까요? 물론 키질은 원수도 하지요. 부지런히. 그래서 교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알곡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원변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다 알고 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일단은 나는 알곡이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다. 나는 알곡이다. 오늘 처음 나온 알곡이다. 큰 것입니다. 일단은 자, 내 입으로요. 내 입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가고 내 입으로 부인하고 지옥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혀의 권세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딱 법정에 섰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이 2명이 왔습니다. 2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딱 봤어요. 이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이제. 사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벌써 도망갔어요.
두 사람 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인의 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정인은 선서할 때 모든 그 잘못이든 잘못이든 자기가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오늘날 이때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가? 지금이 바로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끝이다. 자, 말세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나왔지만은, 수억년을 지나왔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는 말세인데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보통 이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과일이 보통 어디쯤 달려요? 줄기에 달립니까? 아니면 중간 가지에 달립니까? 아니면 끝가지에 달립니까? 네, 가지 끝에 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통 열매가 달렸다 하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모세가 말한 모세 오경이 율법이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이후부터는 다 역사서라든지 선지서입니다. 그 시가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자들이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왜 심죠?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꽃을 볼 목적도 아니고 잎을 볼 목적도 아니고, 오직 농부가 심는 목적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한다 이거죠. 근데 열매가 안 달려서 그러면 뽑아서 버리는 거지 뭐. 안 달리는 사과는 뭘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과나무가 이제 줄기가 자라서 가지고 내고, 그러니까 한 5년 지나서 이제 비로소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 가치가 지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하늘의 씨라, 나는 하늘의 밀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요. 왜 썩습니까? 싹을 틔우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보통 이 인간의 수명이 120년입니다. 만수를 채우면 120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20년 살 권리가 없겠냐 이겁니다. 당시에 정한 법대로 120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몇 년 살았어요? 33년의 공생을 마치고 남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자살한 것도 아니고 병을 죽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남에 끌려가가지고 못 박히고 그 다음에 가시 씌우고 그리고는 채찍으로 패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찔러서 끝내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야 사람들의 그 화가 진정됐습니다. 이 인간의 잔인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누가 봐도 죽었어요. 다른 좌우의 두 강도는 무릎을 꺾었습니다. 안 죽으니까 강제로 꺾어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41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았고, 그 채찍이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요만한 그 막대기 끝에다가 이 가죽줄이 한 이지만 긴데 이것을 갖다가 서너 가닥이 달려있어요. 그 끝에는 납덩이를 묶어놓습니다. 매달아가지고 사람에게 치면은 이게 감겨요. 감겨가지고 당기면 살이 쭉쭉 찢어집니다. 그러니 이미 피가 난자하게 다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그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았어요. 피가 난자합니다.
다 흘렸죠. 그러니까 기력이 빠질 대로 다 빠졌습니다. 피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정신 또 끝나면 또 물을 끼얹어 또 때려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이 잃습니다. 그럼 물을 끼얹어 또 때립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때리니까 십자가 지원을 가다가 갈 수가 없어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왜?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지고 가지. 근데 두강도는 힘이 남았으니까 다 지고 가서 지가 매달린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떻게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못 지고 가니까 계속 군사들이 치니까는, 그리고 군사 중에 아마 백부장 정도 되겠지 그 사람이,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때리지 마라! 때린다고 할 수 있냐? 지금 이미 기운 다 빠졌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더라 이거요. 그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아주 키가 크고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네가 이 십자가 좀 져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참 신앙이 좋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 가족이 다 신앙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은 원치 않은 십자가라도 지고 갔더니 그 자손이 살려들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나도 구경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말이요. 구레에서 멀리서 왔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군사들에 의해서 그를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그 십자가 대신 치고 갔는데 그 자손이 자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매달려 죽임당했죠. 죽임당해서 이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면은 일반 사람들은 다 썩습니다. 그죠? 다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었던 그 수의는 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보니까요, 얼마나 깔끔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깔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수의를 입히겠어요? 자, 수의를 입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지만 어쨌든 자기 새로 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은, 자, 향을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향을 못 넣습니다. 그런데 향을 못 넣었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다가 향을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짜리죠? 300데나리온짜리. 그걸 갖다가 머리에 붓고, 그리고 떨어지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남들이 볼 땐 죄인이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 더러운 여자라 이거요.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또 어떤 제자는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이것은 300데나리온 되니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거요. 이것을 갖다가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요.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런 비용을 갖다가 그냥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부었으니 아깝다는 거죠.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볼 때는 허비한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향품을 발라준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향을 갖다가 발라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지만 너무너무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죄산 받아. 아무도 저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그때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임 당했었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그 머리털로 씻기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전파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것을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바른 사람인데 그 여자만 발랐고요. 그리고 내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이 믿는다 이거죠. 첫째는 11제자가 보았고, 10제자가 보았죠. 근데 마지막 날 또 한 번 이제 도마가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보았고, 가룟유다는 그 전에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천하실 때에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근데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지키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이걸 철저히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됐는데 380명은 한 3분의 2 정도는 나 안식일 지키러 가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안식일 지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럴지라도 차라리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자, 기다리라 하면 졸면서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깨어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죠? 그냥 잠 안 자는 깨어있는 건가요? 아이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깨어서 있더라는 것은요, 그들은 정말로 거의 금식하면서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 지나도 안 와. 이제 안식일 됐어. 그래도 안 오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출교됩니다. 이제 왜? 안식일 범했으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안 맞아주는 게 다행이지. 자,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우리는 출교하고 저들이 우리를 버린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하늘나라 가는 걸 봤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어안이 벙벙하다 그랬죠. 엄청난 충격을 보면 입이 벌어지고 안다 그러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은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모이더니 구름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는 걸 봤다 이거죠. 근데 호련히 하면 순식간에 간 겁니다. 그냥 쑥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구름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구름은 수증기 타고 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아 간 겁니다. 또 엘리야는 뭘 타고 갔죠? 불말과 불병거라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저 변화산 다볼산에서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고요. 그것도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수증기가 아니고 일반 구름이 아니고 천사들의 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갈릴 때에 어떨 때는 구름이 광야에서는 이제 그 막사 위에다가 구름이 내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불빛이 내릴 때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그때는 천사들이 물입니다. 또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기둥은 뒤에서 애국 군대를 막았고 불기둥은 앞에서 불을 비춰주면서 물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도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500명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500명이 있는 그 중간에 좌우에 서 있으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로 간 이 예수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간 이 예수는 올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럼 뭐요? 본 그대로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갔으니까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나온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구름이요. 빛난 구름이요. 천사를 타고 천사를 옹이받으며 오십니다. 근데 천사장은 나팔 소리 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것은,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신다 이거죠. 근데 천사장이 나팔을 빠바방 부르면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소리 못 듣는
듣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못 듣죠. 귀가 없어. 무슨 귀가 이거? 영의 귀가 없어. 안 들려. 근데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천사가 빵 소리 들면 이거는 뭐 천둥 치는 소리 절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자들아 올라와라 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갈거지만 미래는 없어요. 이따가서 우리 애들 어떡하죠? 신경 쓰지 마. 걔들은 걔 신앙 대로 갈 것이고 아는 아니 신앙 대로 갈 것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주님만 보고 갈 겁니다. 그때 아이고 우리 노래 어떡하지? 벼도 곡식거든. 끝난 겁니다. 벼가 있든 집안에 금부치가 있든 수억이 있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사모한다 이거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올라가신 것을 본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은 기록되었지만은 나는 직접 못 봤걸런요. 자, 우리 세종대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때 카메라로 찍은 거 없어요. 동영상 없습니다. 오직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지금 제가 읽은 것이 이것이 지금 세종대왕이 만든 겁니다. 이 책이요. 바로 이거 원문이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더 있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국이라든지 발명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역사적인 한마디로 유물을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성경책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이 딱 합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66권이나 합본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도 그때 두루마리 있었습니다. 다 파피루스예요. 또 가죽종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가죽종이에 쓴 그걸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 가죽 양가죽입니다. 양가죽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종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인쇄실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죠. 그렇지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도 믿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믿음이 내가 믿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글자만 있고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갔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대. 어떻게 계시냐고. 당신이 보는 저 나무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차를 끌고 다니지만 이 차도 철과 주시고 이 철도 하나님께서 땅에서 만드신 것이고 당신이 서 있는 이 땅도 만드신 분이 계셔. 그분이 조물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런다. 모르는 사람들은 조물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설명한다 이거죠. 그 이해는 가는데 나는 아직은 내가 뭔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잘은 안 믿으시더라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잘은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검정치료 하면 또 방언을 해요. 전부 다. 저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는 안 가. 잘 절실한 게 다 들어봐도 목소리는 집사님 목소리고 저 목사님 목사님인데 이해를 안 간다. 무슨 말 하긴 하는데 막 침 튀기면서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참 신기하다. 교회에 뭐 이런 소리. 그래서 물어봤어요. 늘 전도한 분한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 방언이 뭐냐? 방언은 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혼과 하나님만이 아는 대화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만 외워도 이건 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한마디로 방언하지만 통변을 받는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또 알아들어요. 이게. 자, 영어는 통역해야 돼 안 돼요?
한글만 아는 사람들은, 한국어만 아는 사람들은 영어는 통역해야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방을 하고 있지만은 각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왔다면은 그들이 방언 통변 은사 받았으면 자기 나라 언어로 내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교를 나갔는데 말이에요. 그 나라 언어는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통관 절차를 받고 가는데 뭐 알아야 혼자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아예 안 통하니까 영어가 안 통해. 그래서 말하기 그냥 방언했다는 거야. 방언했대 그냥 방언.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언밖에 못 한다. 근데 방언하니까 다 알아서 처리해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듣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했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요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앞으로 1시간 이후, 한 달 이후, 1년 이후,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은 난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가서 버스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방언 해놓으면은 천사들이 미리 동원시켜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는 미리 동원시켜가지고 내가 차를 불러도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생명의 산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는데 맨날 주여 내게 성령충만 좀 써.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남들이 봐도 나는 성령충만이야. 사업도 알 필요 없어요. 난 성령충만. 계속 그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도 다 받으면 나 주여 나도 받게 나도 받게. 왜? 받아내겠으니까. 또 안 믿어줘. 솔직히 말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소리는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또 주여는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나도 몰라. 그게 아버지라 그러는데 자꾸 그러래. 근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그날은 철학이도 된대 말이야. 금요철학 된대. 그냥 회개를 하는데 콧물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막 간절히 소리를 하다 나중에 예배 다 끝나서 다 갔어요. 다른 분들은 축도 끝났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의자 밑에 들어가서 부르면서 그냥 콧물 눈물 다 버벅 돼가지고 혼자 새벽 몇 개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방언이 막 나오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달면 돼 가니까 별의별 소리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요. 누가 아버지를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게 아버지 하라고 해도 안 되던데 성령을 모시니까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아버지지 그냥 믿어줘요. 우리 애들한테 이 사람 네 아버지요?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울 겁니다. 내 아버지 맞다고 걔들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버지인 줄. 그것처럼 저도 하나님 아버지 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는 볼 수 없으니까. 본 적 없지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름에서 나오신 성령을 내가 모시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새 방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이 뭐냐면 성령 임하시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3절인가요? 기록된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셨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권한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세가 있으니까는 군사를 일으킬 수 있고 경찰을 명령할 수 있고 모든 통수권이래요. 전체를 다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에도 관계, 저 미국과의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센 군대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말이요. 전쟁합시다 하면 전쟁할 거 안 할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전쟁이 안 됩니다. 누가 전쟁해야 돼요?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한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니라. 뭐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뭐 하길래? 마귀는 그가 하수인들을 시켜가지고 악령들과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불신자들은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믿는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는 사자가처럼 배고픈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은 귀신은 꾸짖고 명령하여 쫓아버리고 그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세가 있으니까는 이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 어떤 나라가 말이요, 조그만 예를 들어서 100만 명 되는 나라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권세는 대통령이라는 권세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능력은 누가 더 셀까요? 미국 대통령이 세겠죠. 왜? 군사와 땅과 백성과 또 뭐가 있어요? 경제와 이런 모든 것이 다 받쳐준다 이거죠. 근데 100명 되는 100만 전원 되는 그런 나라 같으면 얼마 안 되죠. 군사도 다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권능의 차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제입니다. 나가 하면 귀신이 막 나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병 고쳐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면 막 귀신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가 해도 안 나가니 그 차이가 뭐냐? 권능의 차이입니다. 권능이 조금만하고 많으면 천사들이 가세요. 주님께서 가라니까 나가 무슨 하면서 다 쫓아버립니다. 수만 명에서도 천사가 수만의 천사가 있다면은 그 목사님에게 수만 천사가 있다면 그냥 그 동시에 다 귀신이 막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이 둘밖에 없어. 그러면 뭐 해봐야 안 나가지 뭐 힘이 없으니까. 귀신의 수나 뭐 악령들의 수나 오히려 그게 더 많다면 나가겠어요? 천사의 수가 모자란데 안 나갑니다. 이게. 권세는 있지만은 마귀의 세력이 더 세니까 감당이 안 되네. 못 쫓아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권능을 받아라. 달라고 그래야 돼요. 구하라 이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이 내게 오시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니까는 새 방언만 할 뿐 아니라 또 뭐가 동원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천사님 하고 님자 붙이면서 천사한테 빌었는데 이제는 천사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라. 천사야 나를 도우라. 주여 내게 천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면 많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그러면 그 권능을 가지고 가서 막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 과거의 예수님 이전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는 있었지만 권세가 없었어요. 천사들의 도움으로 홍해도 갈랐지만 권세는 없다 이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혹이 천사는 기도 별로 안 해서 능력이 별로 안 해, 그 역사를 별로 안 해가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들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이와 같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여러분 것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옷 벗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옷을 벗는데 걱정하고 두려우면서 옷 벗는 사람 있어요? 아유 이 턱은 그냥 에이 냄새나 그래. 그러고 샤워 딱 하고 그냥 잠옷 딱 가지고 아이 수박이나 탁 이러고 이제 먹는 거지 뭐. 시원히 좋다. 그러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푹 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옷입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어떤 고난 당하다가 피 흘리고 고난 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옷 벗고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낙원으로 편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편히 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내가 주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다가 죽였으니 첫째 부활에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기도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주여 저도 주의 이름을 인해서 죽임 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첫째 부활에 확실히 들어가니까. 그러나 자살한다든지 그냥 자기가 자연수명을 죽으면은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혹이 그렇게 안 죽임 당해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죽도록 충성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자신감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주여 마지막에 주의 복음 정하다가 핍박받아서 죽는다고 그러면 100% 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꿈이 있습니다. 왜?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은 솔직히 없거든요. 심판대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회개합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종파에서는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과거죄부터 현재죄까지 미래죄까지 다 씻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방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대충 살지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지만 미래까지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만 마땅히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주님께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알았다. 우리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화병을 깼어요. 근데 너 죽여야 돼. 그럼 아빠가 죽이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 진짜 잘못했습니다. 뭐 했는데? 화병제가 깼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조심해라. 조심시키고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안 깨도록 하고 그 잘못했는데 했으면 된다. 그게 아빠요. 우리 회개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잘못한 것을 솔직히 자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러면 아들의 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그 피로 죄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든 다 씻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이건 사단보다 더 큰 죄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난 죄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건 맞다 이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 모든 일은 다 죄 안에 갇혔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여 내 죄를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죽이 와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세는 바로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아버지를 막 잡아주고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뜬이 우리를 낙원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고 성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육체는 옷과 같으니까는 영원히 호련히 변화될 때까지 내 믿음 변침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의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산다 동안에 아버지 아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기고 승리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밑에 방해하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